무량의경은 3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덕경품, 설법품, 그다음에 십공덕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설법품은 이 붓다, 석존의 설법에 대해서 서술한 것인데, 붓다께서는 깨달음을 얻고서부터 이러한 목적에서, 이러한 순서에 의해서 법을 설하셨다는 내용과, 두 번째는 그 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설했지만은 근본 진리는 오직 하나다. 그 하나의 법에서 무량한 법이, 한량없는 법이 생겨나는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그런 품입니다. 무량의경의 전체를 볼 때 본론에 해당하는 그러한 내용이 설법품의 내용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동안에 들었지만은 또 감출해서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9페이지 아래에서부터 넷째 줄을 보시면은 대장엄보살이 등장을 하고, 또 대장엄보살이 질문을 하고, 또 부처님께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보시면은 세존이시여 보살 마살이 안욕따라 삼맥삼무리를 속히 이룩하고 하여 얻고자 한다면은 마땅히 어떠한 법문을 닫고 행하여야 하나이까? 어떠한 법문이 능히 보살 마살로 하여금 속히 안욕따라 삼맥삼무리를 이룩하게 하나이까? 완전한 깨달음, 이것은 대단히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어떻게 수행을 해야지만이 빨리 속히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내용이거든요. 우리들이 알고자 하는 그런 내용. 결국 깨달음이라는 것은 우주의 창조 신비를 밝히는 것을 깨달았다고 얘기를 하고,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하고 변화가 심하는 현실 세계, 그리고 실상 세계 두 가지를 깨트려 보면은 우리가 깨달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상위의 차별, 실제상의 평등 조화를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법문이, 어떤 법문이 있습니까? 그렇게 대장엄 보살이 질문을 하니까 31페이지에 거기서 가장 이상적인 지혜에 대한 안욕따라 삼맥삼무리를 이룩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룰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법문의 이름이 무엇이고 그 뜻은 어떠하며 보살이 어떻게 닦고 행하나이까, 이렇게 대장엄 보살이 물어보니까 이제 중요한 대목이 답변입니다. 이게 금강경에서도 수보리가 부처님께 궁금증을 여쭈듯이 여기서도 대장엄 보살이 궁금증, 우리를 대신해서 여쭙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해야지만이 가장 이상적인 지혜, 부처님의 지혜를 체득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내용이죠. 궁극적으로 우리가 알고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배워야 하는 그런 것은 어떤 것입니까? 또 보살로서 어떠한 실천 수행을 해야 됩니까? 이런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보시면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이 무량의경에서 보면 설법품이 중요하듯이 설법품 내용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법문의 이름은 무량은이라. 무량이다. 무량이란 말은 시간과 공간이 한량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보살이 무량의를 닫고 배워서 얻고자 한다면은 마땅히 이렇게 관찰할지니 일체의 모든 법은 본래부터, 옛날부터 그런 얘기입니다. 근본, 시작, 우주가 생긴 이래를 본래부터예요. 왼쪽에 7, 8째 줄에 보시면은 선남자야 시일 법문, 하나의 가르침이 있는데 이름이 명무량이니라. 보살 욕득 수학 무량의자는 보살이
하고자 한다면, 수학 닫고 무량을 닫고 배우고자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일체 제법을 이 관찰을 해라. 이 관찰이라는 것은 깨트려 보아야 한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관이라는 것은 이파사나란 말은 그게 이제 정신을 집중해서 깨트려 보는 거고, 이 견이라는 것은 애써서 보지 않아도 저절로 보이는 것을 바로 견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애써서 관찰을 해야 되는데, 이 제법이라는 것은,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물, 존재, 또 진리, 가르침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기서는 바로 존재 사물을 떠드는 거예요. 모든 사물이 이렇다는 것을 관찰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지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본래금으로부터, 이 자자는 부터자자예요. 이 본래, 사물의 처음, 근본, 시작으로부터 지금까지, 원래자, 지금까지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그런 이 시절에서 지금까지 오는 과정이 성상이 공적하여, 이 성이라는 것은 사물이나 사람의 어떤 내부의 본성 성질을 성이라고 그럽니다. 상이라는 것은 그 본성 성질이 현상으로 표현되어 있는 그런 것을 바로 이제 상이라고 그러죠. 그런 모습, 표현된 모습을 상이라고 그럽니다. 성질이 또 그 어떤 본래의 모습이 모양으로 나타나는 걸 상이라고 그러는데, 이 성상이 공적하여, 이 공이라는 것은 반야경에서는 비어있다, 텅 비어있다 해석하지만 법화경에서는 평등을 뜻합니다. 이 고요할 적자는 또 우리가 부동, 불변이라는 뜻인데 조화롭다 이런 뜻이죠. 다툼이 없는 조화, 변화를 떠난 그런 변화하에도 주의와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것을 바로 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법, 부동, 본래적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법성계 보면. 그래서 성상이 공적하여, 이 네 글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실상세계를 얘기하는 것인데, 대소가 없다, 크고 적고가 없다, 상대적인 것을 떠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반야신경에서도 보면 관자재 보살이 실상세계를 깨트려 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현실에는 차별이 있지만, 대소가 있지만은 실상세계에는 대소가 없다는 것을 관찰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은 사상 소천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이 무상을 상주로, 항상함으로 이렇게 우리가 관찰을 했을 때 실상세계를 깨트려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겠죠. 역시 자타의 구별이 없는 그러한 내심, 마음,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멸유상처, 상을 벗어난 그러한 세계가 실상세계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생멸이 없다, 무생무멸이다, 비주비동, 주동이 없다, 진태가 없다, 마치 유효허공처럼 무유이범이냐, 이게 바로 실상세계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대무소, 무생무멸은 기억을 하지를 않더라 하더라도 성상이 공적하고 유효허공, 무유이법이다, 이 정도로만 기억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이게 바로 현상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의 진실을, 실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상세계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일체가 평등하면서도 항상 조화를 유지하고 있는 세계가 바로 실상세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성계 첫머리에 나와 있는 법성원용 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적이란 말이 바로 이 내용과 일치되는 구절이죠. 그리고 이제 모든 부처님의 이름은 이름만 부처다. 오직 현존하는 부처님은 석가모니요, 또 실상세계를 관장하는 부처님인 법신 부처님, 전번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런데 우리들은
이것을 둘로 놓고 본다 그 말이죠. 하나의 진리를. 둘이라는 건 다툼이고 하나라는 것은 평화예요. 그게 서로 이렇게 각을 세우고 내 것이 맞다 네 것이 맞다고 하면 그 다툼이죠. 그게 화합이라는 것은 하나로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실상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평온한 세계가 실상세계고 우리들의 이상세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세계를 우리가 사후에 그 세계를 가자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 몸을 가지고 이 평화적인 세계를 만들고 아주 행복한 세계를 만들어 가자는 것이 법화경의 삶입니다. 또 특히 이 무량의경에서는 사리불이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무량의경을 풀어서 설명한 것이 우리가 말하는 묘법연화경이에요. 부처님의 설법이 법설주, 비설주, 인연주 이렇게 삼주설법이라고 그러는데 이 법설주에 깨달은 부처님의 제자는 사리불뿐이 없습니다. 그만큼 무량의경이라는 경전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무량의경을 풀어놓은 경전이 바로 묘법연화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떠냐? 인생의 괴로움이라는 것은 근본 진리를 알지를 못해서 생기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본 진리라는 것은 평등과 조화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들이 괴로워하는 것들은 뭐 미움이나 아니면 좋아하는 거나 어떤 괴롭고 즐거움이라는 것을 따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실상세계를 보면은 바로 사상 소천이 없는 거죠, 그게. 우리들의 삶은 바람이 불면은 분 대로, 물결 치면 물결 치는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가는 것이 흐름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그게 잘 사는 방법이에요. 우리들은 이제 그것을 바람을 역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또 순리를 따르지 않는 바로 역순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런 얘기죠. 거역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진리에 순응을 하면은 망고로 편하다. 근데 우리들은 왜 괴로워하느냐? 그 다음 줄에 나와 있습니다. 득실을 따지고 그게 바로 허망행계라는 거예요. 허망행계. 허망이라는 말은 실제로는 없는 것에 우리 집착한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피차를 따진다 그 말이죠. 저피 또 2차 우리가 피차 일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피차를 따진다 그런 얘기죠. 상대적인 것을 우리는 좋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다과를 따진다든지 뭐 키가 적다 어떤 장단을 따진다든지 아름답고 추하다 미추를 따진다든지 뭐 거래를 따진다든지 상한을 따진다든지 부귀 귀천 남녀노소를 따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데 그 실상세계에서 바라보면은 평등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상세계에서 바라보는 그러한 깨트려보는 그런 시만으로 보면은 평온하다 그런 얘기겠죠. 그렇게 보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득실을 따지는 것은 경전에서는 불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착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조중 악업, 여러 가지 악업을 지어가지고 육도윤회를 해서 무량한 고통을 받는다. 여기에 대한 진리를 알지 못해서 생기는 인생고에 대한 명확한 그런 가르침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현상의 차별, 실제상의 평등, 이 두 측면을 지향해서 조화라고 이렇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어렵기는 어렵지만은 어떤 시간적인 찰나에 변화하는 것을 무상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공간적으로 변하는 것을 무아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실상은 변화하면서 그 변화를 초월한 존재, 좀 어렵죠 말이. 변화하면서도 변화를 초월한 그런 세계가 평등세계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들은 변화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흐르는 대로 바람 불면 분 대로 물결 치면 치는 대로 넘어지면 넘어진 대로 이렇게 사는 것이 편하게 사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면서 수용하면서 그게 바로 이제 공덕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고 또 이 실상세계를 깨달아야지만이 우리가
이 진정한 자비가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자타가 둘이 아닌 그러한 마음, 그게 바로 실상세계예요. 자타불이. 그래서 진정한 자비라는 것은 깊은 자비가 있고 얕은 자비가 있는데, 정말로 내 일처럼 생각을 해서 상대를 둘로 생각하지 않는 그건 깊은 자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먹는 것에 고통을 받고 있다면은 내 일처럼 먹는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을 깊은 자비라고 하고, 한 끼 주는 그러한 식사는 얕은 자비다 그런 얘기입니다. 불쌍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상세계를 깨닫는다면은 깊은 자비가 나오기 때문에, 나하고 둘로 놓지 않기 때문에 많은 중생들을 나처럼 생각하니까 근본적으로 괴로움을 해결해 주는 그것을 깊은 자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상세계를 깨달아야지만이 진정한 자비가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한 설법품에서도 중요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40여 년 동안의 미연진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38페이지를 보시면은 한문으로 되어 있고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이 40여 년 동안의 말씀을 하지 않는, 진실을 얘기하지 않는 것을 지금 진실을 얘기한다가 바로 40여 년의 미연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훌륭한 말씀이면은 이 말씀만 하시고 말지 복잡한 얘기를 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이 중생들이라는 것은 성욕이 부동하다. 왼쪽에 38페이지를 보시면은 소위 자 넷째 줄에 왜 그러냐, 부처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게 성품과 욕망이 같지가 않더라. 성욕이 부동해서 종종 설법이니라, 여러 가지 설법을 했다 그 말이죠. 바라는 것이 중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 가지만 얘기하고는 제대로 제도를 할 수가 없어서 이경전도 서르고 저경전도 서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욕이 부동하여 종종 설법이다. 그래서 방편력으로 40여 년 동안에 그러한 이 진실 아닌 것을 나타냈고, 이제는 진실을 나타내겠다. 진실을 보이겠다. 그 위에 보시면 내가 이 보리수 아래에서 무상의 깨달음을 얻고 6년 동안의 단자 6년 해가지고 나오죠. 38페이지 보면은 아선, 내가 옛날에 도량 보리수 아래에 단정한 6년을 앉아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실상을 깨트려보는 깨달음을 얻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깨닫고 나서 부처님의 눈으로 일체의 제법을 보니까 불가선설이다. 가히 말하지를 못하겠다 그 말이죠. 이렇게 깨달음을 그대로 얘기한다면은 너무 어렵고, 또 너무 어렵다 보니까 믿는 사람이 이게 많지 않을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방편력으로 여러 가지의 그동안의 경전을 설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그 40여 년의 미연진실이에요. 마지막에 이 법화경회 때 진실을 설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말씀을 듣고 있냐. 그게 바로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은 기공덕이 커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남달리 기공덕이 큰 거예요. 그게 이 공덕이. 이 공덕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부처님이 공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선행을 통해 가지고 그런 삶을, 행복한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덕품에서도 나옵니다만은 많은 공덕을 지어라. 공덕이라는 것은 많이 베푸는 거고, 덕이라는 것은 보답이다. 보답의 결과가 덕이다. 그만 덕으로 나타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참 덕이 있다. 그 소리는 공을 많이 지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많이 베풀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참 덕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베풀어야 돼요. 그게. 일곱 부처님께서 얘기한 칠불 통계, 일곱 부처님의 공통적인 훈계도 바로 선행이에요. 그리고 마음을 깨끗이 해라. 자정기, 이것이 바로 불교다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육념법하고도 또 관련이 있습니다. 염시수행이라든지 염천수행, 염계수행이라든지 염불, 염법, 염승, 염계, 염천, 염시,
우리가 많은 것을 베풀어야지만이 그에 따르는 덕을 갖출 수가 있다 그 말이죠. 덕행품에서 나와 있듯이. 그러니까 선행을 많이 해야 돼요. 봉사도 많이 하고, 이제 나오겠습니다만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냐, 인생관, 우주관, 세계관을 어떻게 정립을 해야 될 것이냐, 그런 것들이 확연히 꿰뚫어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들이 사는 것은 어떻게 산 줄을 몰라요. 잘 그냥 시간이 가다 보면 남도 죽으니까 나도 죽을 때가 됐는갑다, 남이 밥 먹으니까 나도 밥 먹어야겠다, 이런 삶이 여기 계신 분들 빼놓고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 말이죠. 사실은 우리가 가슴에다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은 그런 삶이 거의 그런 삶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가 명확하지가 않다 그 말이죠. 그런 삶을 불쌍한 삶이라고 그래요. 그게 불쌍한 삶이다. 그런 사람들을 구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6년 동안에 이 보리수 아래 앉아가지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고 나서 부처님 눈으로 보니까, 관에서 보니까 모든 중생들의 성품과 욕망이 같지 아니함을 알았다. 그래서 가지가지로 법을 설했다. 그게 바로 방편설법이라 그런다 얘기입니다. 대기설법이라고도 얘기하죠. 근기에 맡겨서, 근기에 맞춰가지고 진실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노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게 이것을 40여 년의 미연진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사리불조차도 무량의경의 설법으로는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비교적 알기 쉬운 우리가 말하는 묘법연화경, 법화경을 통해 가지고 일체 중생을 깨달음에 인도해 주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량의경을 읽고 이 어려운 경전을 읽고 확실히 알지를 못하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할 것은 없다. 사리불조차도 제대로 깨달지를 못했으니까 우리는 이게 상당히 힘들지 않냐, 그렇게 봤을 때 어렴풋이 머릿속으로 그림만 그릴 수 있을 정도로 돼도 충분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상세계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특히 우리들이 내 스스로 굉장히 공덕이 많은 사람이다, 복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써놔야 나는 복이 많은 사람이다. 그리고 모든 것은 내 업이요. 그렇게 써놔야 돼요. 모든 것은 내 업이요. 남의 탓을 할 것이 없다니까. 선행을 아는 까닭으로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게. 지금부터라도 선행을 해야죠, 그게. 인과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좋은 일을 하면은 결과가 좋은 일을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은 이 결과만 보고 내가 왜 이런 삶을 살까 그러는데, 그게 모든 것은 내 업이요. 써놨어요? 모든 것은 내 업이요. 이게 아주 기가 막힌 부처님 말씀이에요. 모든 것은 내 업이요. 51페이지. 이 10공덕품에서는 무량의경에서 가르친 것을 이제 이해하고 실행을 한다면은 어떠한 정신적인 또 물질적인 현실적인 공덕이 있게 되느냐, 상당히 중요한 말이죠.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사바세계에 살면서 현실적으로 어떠한 공덕이 있게 되느냐, 또 어떠한 선행을 통해 가지고 공덕을 쌓게 되느냐, 또 어떻게 세상을 위하여 또 다른 사람을 위해 특히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냐, 어떻게 해야지만이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설해져 있는 내용이 10가지 공덕으로 나와 있는데, 이 경전을 공부함으로써 10가지 공덕을 얻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10공덕품이에요. 그런데 이 경의 가르침을 통틀어 가지고 말한다면은 뭐예요? 모든 것은 실상에서 나왔다. 이 실상세계를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그게 기도가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전을 자꾸 대승경전을 읽고 외우고 써보고 해가지고 수지하고 자비실천을, 그러니까 대승경전을 수지독송 해설서사 플러스 자비실천을 하면 성불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자비실천을 하면, 실행을 하면. 우리가 청수경을 할 때 정구업전은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는 입으로는 엄청 잘하는데 그 독송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입을 깨끗이 놀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사시에 나와가지고 얼마나 잘하는지 정구업전은, 근데 실제로는 구업을 깨끗한 그런 행위는 안 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죠. 실천을 해야 되는데. 천수경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관세음보살님의 10대원, 6회양. 관세음보살님의 그 대원이 그 향하는 곳, 도산지옥에 가면 도산지옥이 꺾이고, 또 화탕지옥 가면 화탕지옥이 감노수로 변하고, 아기지옥이 가면은 전부 배불리게 되고, 또 지옥이 다 고갈되고, 내가 가는 곳이라면, 그러면 내가 움직이는 사람이 천수경을 했으면, 그런 경전을, 대승경전을 읽었으면은 정말로 아름다운 사람이 돼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게 실천이에요. 입으로만 정법전을 수리수리 할 것이 아니라 실천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현실 세계의 여러 가지 현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괴로움이 한없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속에 있는 대조화의 세계, 그 대조화의 세계의 마음을, 모형을 그려가지고 투입을 하면 현실 세계에 나타난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바를 이루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현실 세계를 알아서 현실 세계에다가 우리가 바라는 바 소원을 모형을 그려서 투입을 시키면은 픽업이 돼가지고 나온다고 말이죠. 그게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선행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보현보살 그 행법경에서 나오지만은 이 참여를 하더라도 단정히 앉아서 참여를 해라. 부처님께서도 단자 6년 했지 않습니까? 단자 염 실상, 단정히 앉아가지고 실상을 관해라. 이게 근본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 공덕이라는 것은 좋은 일을 쌓은 공과 불도를 수행하는 덕, 결국은 하와중생을 해야지만이 상구보리를 한다 그런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을 구제를 해야 된다. 그게 바로 법사공덕입니다. 그래서 이 보람 있는 일을 어떻게 해야지만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설은 것이고, 그렇다면은 이 가르침이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가고 어디로 머무릅니까? 그게 중요한 가르침이라면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이 바로 53페이지 아래쪽에서 세 번째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이 경전은 이렇게 중요한 경전이라면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며 어디로 가서 머무니까, 한량없는 공덕과 부사의 힘이 있어 중생으로 하여금 속히 안욕다리 삼맥삼보를 이렇게 합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 답변입니다. 그래서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 경은 본래 모든 부처님의 집으로부터 와서 재불 실택 중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재불 모든 부처님의 실택, 집이죠. 집실자, 집택자. 집에서부터 왔다 그 말이죠. 집이라는 것은 어디냐? 바로 부처님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부처님의 마음, 우리에게 정말로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마음에서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대자비심에서 왔다 그런 얘기죠. 이 대자비라는 것은 생명이 있고 없고를 따지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대자비라고 그래요. 생명이 있냐 없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다 평등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본성의 가치를 발현시켜주는 그러한 것을 자비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말이죠. 본성의 가치를 발현시켜주는 참다운 자비. 모든 생명의 본래의 모습. 그게 바로 부처님의 집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모든 만물을 살리는 이 부처님의 참뜻에서 나왔다. 이런 얘기겠죠. 두 번째는 이 경전은 일체 중생의 보리심을 일으키는 대로 간다. 한 장 넘어가면 55페이지에 일체 중생의 보리심. 보리심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부처님의 마음을 일으킨 중생의 보리심을 마음을 일으키는 대로 내가 부처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일으킨 데에 이 경전이 도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한 모든 보살이 행하는 곳에 머무른다. 이 경전의 이 훌륭한 가르침은 어디에서 머무르냐? 모든 선행을 행하는 곳에 머문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물이 바다에서 모이듯이 우리가 행을 하면은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거기에 모인다, 머무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행을 하면은 보현보살이에요. 조그마한 선행을 하더라도 그분은 보현보살입니다. 보현보살이 어떠한 형태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현색신삼매라는 것은 어떠한 형태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보살들은 전부 추상적이고 일률적으로 그 근본 정신은 중생구제에 있다. 결국 우리가 중생구제를 위해서 실행을 한다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머문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뭔가 내가 부처가 돼야 되겠다는 그 수행의 마음, 수행의 덕을 쌓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일으킨 데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거기에 도달한다 그런 얘기죠. 일으킨 대로 간다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까닭에 나왔죠. 55페이지에 다째 줄에 이 경은 능히 이와 같은 한량없는 공덕과 부사한 힘이 있어 중생을 하여금 속히 무상보리를 이룩하게 하느니라. 이 경에 다시 10가지의 부사의한 생각으로 논의할 수 없는 그러한 공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 것을 지금부터 얘기를 하겠다 그런 얘기였죠. 그래서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나오는데 첫 번째 공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경전을 통해서 우리들의 이 심성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여기서 말씀은 17가지의 변화가 일어난다.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 공덕이에요. 인자함이 없는 자에게는 인자한 마음이 일으키고 살생을 즐긴 자에게 대비심을 일으키고 질투하는 마음에 없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일으킨다. 이런 얘기들이 변화가 일어난다 그 얘기죠. 변화가 일어난다네. 좋은 쪽으로 변화가 일어난다. 많은 공덕으로 일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공덕에서부터는 이 가르침을 철저히 파고들고 연구를 하지 아니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큰 공덕을 얻을 수가 있다. 이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첫 번째하고는 좀 다릅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거기에 대한 철저히 파고들어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지만 두 번째부터는 철저히 궁진이란 말은 파고들어서 연구를 마친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공덕을 얻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완전한 그러한 것을 갖추지 않더라 하더라도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이룰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그 사람이 정말 몸이 아파서 배를 움직이지 못하지만 그 배 움직이는 것을 가르쳐줘서 움직일 수도 있고 또 왕자가 나이가 어리지만 어떤 이 법령집을 통해 가지고 나라를 다룰 수 있는 것처럼 완벽하게 갖추지 않으더라 하더라도 보살이나 이런 작용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죠. 부처님의 행동을 하면은 부처님의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 공덕을 보시면은 이 경에 불가사의한 공덕과 힘이라 함은 만일 중생이 경을 얻어들어 혹은 한 문장, 짧은 부분이죠. 혹은 한 개송, 짧은 문장입니다. 또는 한 구절을 들으면 곧 능히 백천에게 뜻에 통달해서 한량없는 수의 겁을 두고도 받아 지닌 법을 능히 연설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한 구절 한 개송만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있는 가르침이 가득 차가지고 평생을 설해도 다 설하지 못하는 그런 공덕이 있다고 말이죠. 한 구절만 얻어도. 그게 바로 두 번째 공덕이에요. 세 번째 공덕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내려가서 보시면 57페이지. 한 문장이나 한 개송을, 한 구절을 들으면은 백천억의 뜻에 들으면 그 말은 이해했다면 그 말이에요. 마음속으로 깊이 받아들인 사람,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은 비록 번뇌가 있을지라도 번뇌가 없는 것 같으며 생사에 나고 늘고 할지라도 겁나고 두려운 생각이 없느니라. 참으로 훌륭한 말씀이죠. 58페이지 보시면은 수유 번뇌라도 여무 번뇌란 말이 나와요. 번뇌가 비록 있더라 하더라도 번뇌가 없는 것처럼 살아라. 살 수가 있다. 또 살아라. 이런 얘기죠. 이게 공덕이에요. 우리가 육신이 있는 한 번뇌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번뇌가 있다 하더라도 번뇌가 없는 것처럼 살 수가 있다. 이 공덕의 세 번째 공덕입니다. 또 출입생사라도 두려울 바가 없다. 죽고 사는 문제도 두려울 것이 없다 그 말이죠. 또 우리가 어떤 생사 문제라는 것은 인생의 큰 변화를 얘기하는데 큰 변화로 인해 가지고 수렁에 빠지다 하더라도 거기에 두려운 마음이 없어진다 그런 얘기겠죠. 그게 바로 세 번째 공덕입니다. 네 번째 공덕은 59페이지 아래로 쭉 내려오면은 아래에서 네 번째입니다. 그게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문장, 한 개송, 한 구절을 들으면 용건한 생각을 얻고 용건한 생각이란 말이 중요해요.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용기,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생각을 얻을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우리는 어떤 조그만 일만 있어도 넘어지지 않습니까? 또 태굴심이 생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설령 깨닫지를 못한다 하더라도 이 법의 공덕으로 그렇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과연 이 세상에 깨달은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미숙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한다든지 또 수행을 한다면 그런 공덕이 있다 그런 얘기죠.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61페이지에 내가 제도를 허지를 못했다 하더라도 자미득도 선타도, 자미득도 선타도란 말은 자미득도 스스로는 제도가 안 됐더라도 선타도 남을 제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남을 제도하는 능력으로 통해 가지고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 그게 바로 공덕이에요. 다섯 번째 공덕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처님이 계시지 않는 멸도한 후에 이와 같이 심히 깊고 깊은 대승의 무량의경을 받아 잊고 외우고 옮겼으면 이 사람이 비록 여러 가지 번뇌에 얽혀서 모든 범부위를 멀리 떠나지 못했을지라도 보살도를 보이고 나타내 하루를 늘려서 백겁으로 하고 백겁을 줄여서 하루로 아예 중생을 환희케 하고 복종케 한다. 복종케 한다 그 말은 마음으로 따르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왼쪽에를 보시면은 9째 줄에 범부사란 말이 있어요. 범부사를 멀리 떠나지 않는다 그러더라도 대보살도를 시연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범부로서 보살도를 시연할 수가 있다. 참 중요한 말인데 연어 일일 하루를 펴가지고 백겁이 될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고 또 백겁을 줄여가지고 하루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들은 능력자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기쁜 소식. 능력자라는 거. 이 무량의경은 실상세계를 알아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실상세계를 깨트려 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그런 얘기고 우리들이 바라는 바가 있으면은 그 바라는 바를 모형화시켜서 실상세계에도 투입을 시키면 그대로 나타난다. 건강도 나타나고 재물도 나타나고 부귀도 나타나고 그 세계는 돈의 액수가 크고 적고 없기 때문에 본인이 바란 바가 있으면은 수천억이고 수조억 안에 넣으면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믿음인데 그래 실상세계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법화의 행자의 목표는 세상을 살리고 중생을 살리는 것이다. 수고하셨습니다.